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 동안에 오늘 함께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그렇게 지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아침을 깨워 주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요, 어제 그 큐티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죠. 레위인과 그 첩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이제 해가 진력이 되어서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머물러야 하는데 가까운 성읍이었던 여부스는 이방인의 성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과하고요. 기브아라는 성읍에 머무르게 되죠.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 광장에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맞이해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 기브아 성읍 광장 한복판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원래 이 당시에는 객을 잘 맞이해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환대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잠을 재워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가까운 여부수를 가지 않고요. 기브아까지 간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부수는 이방인의 성읍이고 기브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많은 환대를 받으려면 이방인이 있는 곳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기브아 성읍에 가는 것이 더 많은 환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기브아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이 레위인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특별 대우를 바라는구나, 특권을 누리려구나 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 레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살지 않죠. 그런데 그가 가질 수 있는 특권, 레위인이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특권을 누리려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직분 때문에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참을 성읍 광장 중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 않죠. 시간이 흘러서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노인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어줍니다.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 그리고 종은 편안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데요. 갑자기 그 노인의 집을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레위인을 내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동성 성관계를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은 계속해서 요구하죠. 레위인을 내어놓으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성읍, 그래서 일부러 기브아에 왔는데 그 기브아에서 동성 성관계가 벌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땅이 거룩함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가나안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냐, 그러면 그곳이 자동적으로 거룩한 땅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거룩한 땅에 살면서 그들의 삶은 동성 성관계를 하겠다. 레위인을 내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이것이 거룩을 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거룩을 유지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교회를 온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진짜 거룩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도다, 교인이다, 주일날 교회 온다, 너무나 큰 특권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내가 과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레위 사람,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성읍 기브아에 일부러 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더 거룩하다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고요. 어떤 곳에 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사는 곳이 비록 이방 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더라도 말씀을 어기며 살면
그것은 바로 이방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지 아니면 없는 곳인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레위인을 내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나에게 아직 시집가지 않는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내어주고,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도 내가 내어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인이 다른 것은 다 이해한다 쳐도요,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지만 이해한다 쳐도 레위인의 첩을 내어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레위인의 첩은 그 노인의 부인이 아니잖아요. 첩을 내어줄지 말지는 레위인이 결정해야 하는데 이 노인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 이 노인도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노인이 자기의 딸을 내어주고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면서까지 레위 사람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마도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레위인이니까. 예. 자, 이렇게 보면 레위인의 잘못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레위인의 잘못, 첩을 둔 것, 그리고 이 첩이 너무나 화날 만큼, 정오할 만큼 나쁜 일을 한 것, 그리고 여부스 땅에 그냥 머무르면 될 텐데 굳이 좀 더 특권을 보기 위해서 기브아까지 그 밤에 온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레위인의 잘못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행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시고, 물론 저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남을 해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분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량배들에게 못 이겨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죠. 그 첩은 끌려나가서 밤새도록 너무나 험한 일을 당하고요. 아침이 되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너무나 힘들어서 그녀는 집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지 못하고 문 밖에서 쓰러졌습니다. 자, 레위인이 아침이 되어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어보니 여인이 거기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 여인이 아직 죽은지 몰랐던 것이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오늘 성경을 보면 레위인이 여인에게 처음 한 말입니다. 처음 한 말인데 죽은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말은 허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무늬만 성도인 사람의 말은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하는구나.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하는구나. 죽은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되어서 처음 한다는 이야기가 밤새도록 험한 일을 겪고 돌아온 그 여인에게 일어나자, 이제 떠나가자.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 밤에 험한 일을 당하는 동안에 이 레위인은 한 번도 걱정하는 태도를 성경에서 본 적이 없죠. 이 불량배의 힘이 너무 커서 레위인이 물리적으로 당해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것. 그랬다 하더라도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새 여인을 찾아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찾다 못 찾았더라도 밤새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서 여인이 걱정도 되지 않았나 봐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이 말은 감동도 없고 울림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있고 변화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울림도 주위에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그녀를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끔찍한 일을 하죠. 그 여인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은 화가 난 모습이죠. 이 레위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진짜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누구일까요? 물론 그녀를 죽인 것은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죠. 그러나 진짜로 이 여인을 죽인 것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고요. 걱정하지 않았고요. 안심하는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레위인이죠. 이 레위인은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척 12토막을 내어서 그 여인의 시체를 각 이스라엘 지파에 보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요? 레위인은요, 사람을 살리는 직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보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의롭지 않은 레위인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운 척하는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요? 나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고 있습니까? 내 말은 누군가의 울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